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예배자예요. 거룩한 예배자.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데 23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이루고 또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 그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이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네 가지가 잘 정리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제가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회복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런 삶을 목적 삼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 기도의 세계, 찬송의 세계, 그리고 거룩한 교인들이 교제를 나누는 교제의 세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네 가지 세계를 순환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과 새 생명을 누리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새 생명을 잃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를 이 네 가지 구분 안에서 잃지 않고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벅찬 감동이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유다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벅찬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21절에서 너희의 창조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22절에서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서 부르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라인데 입으로 부르짖는 것을 말해요. 속으로 이렇게 삭히는 기도가 아니라 입으로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바벨론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통 속에서 신을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표현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요. 말을 바꾸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유다는 그 고통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뜻해요. 저는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기대함이 없는 것을 봐요. 입으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마음에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 이 기도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을 봐요. 1806년 미국 윌리엄스 대학에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이 입학해요. 그리고 이 밀즈는
5명의 청년들과 기도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회를 하기 위해 모였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이들이 비를 피해 건초더미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아시아의 영적 어두움에 대한 거였어요. 이때 사무엘 리지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함으로 빛을 가져다 주자라고 제안했고 비가 그칠 때까지 이들은 건초더미 안에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도회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열게 돼요. 이 작은 기도회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세계 선교를 여는 기초가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던 그 기도회로 말미암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10분 기도 운동인 기도하자 기도 운동을 하고 있죠. 이 기도 운동을 잘 하고 있나요? 제가 잘 점검하진 않는데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라요. 이 기도 운동이 가는 특별함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것에 대한 기대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매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며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은 믿음의 깊이를 갖게 되는 이 선순환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자 기도 운동을 반드시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있고 마음에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유다에게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괴롭게 여겼다는 말은 실증을 느꼈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반가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유다가 하나님을 반가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바람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죠? 그렇죠? 기도했는데 뭔가 열심히 바랬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것을 경험함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반가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가 반갑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안 반갑나요? 그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찬송을 해도 내 삶의 자리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또 내 삶의 모습이 그대로인 것 같아서죠. 다르게 말하면 내가 정말 애썼는데 내 삶에 유익함이 없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그 열정을 발휘하기가 싫은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이런 상태였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그것은 하나님이 반갑지 않은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갑지 않은 이유가 그분이 나의 종으로 내 기분을 맞춰주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종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애써요. 여러분, 기도해서 아시지만 우리가 정말 중언부언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청년이 되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에 결단해야 할 것과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은 주인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고 주인과의 만남이 반가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종의 행복이 바로 주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실증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사의 약화, 예배의 약화로 나타났어요. 23절 볼까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유다가 하나님께 번제할 양을 가져가지 않고 그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가 바벨론의 우상들 앞에서 그 마을과 그 지역이 다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그 상황에서 대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강압적으로 들려요. 너 예배 안 했어.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강조점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기꺼이 예배하기를 소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제물로도 수고롭게 안 했고 비싼 유향도 가져오라고 안 했는데 왜 너는 예배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과부가 낸 두렙돈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과부의 헌금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돈의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고 싶냐는 거예요. 돈을 많이 넣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는데 그거 말고 100원을 넣더라도 1000원을 넣더라도 정말 네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냐는 거예요.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냥 앉아있지 않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냐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대부분의 목사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커져서 교인들이 많아져서 크고 아름답고 편리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저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늘 주의하고 싶은, 늘 경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크기 그리고 교회의 편리함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와 편리함과 아름다움은 분명 예배하기에 필요하지만 이것이 예배자가 되는 것, 우리를 예배자가 되는 것을 만드는 것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비행기 경납고를 고쳐서 예배를 드린 교회인데 일대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까지 한 번도 교회를 수리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여름에는 더위와 씨름하며 예배했고 겨울에는 추위와 씨름하며 예배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예배한 이유는 걷어진 헌금 중 더 많은 돈, 더 많은 헌금, 1원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한 선교에 쓰기 위해서였어요. 예배의 장소의 편리함과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 더 예배에 중요한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예요. 여러분, 예배의 장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지 편리함에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또 하나님 24절에서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가룟 유다에게 책망을 듣죠. 이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 일이 장래할 날, 예수님의 죽음을 장래할 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마리아를 통해 무엇 되고 있는 건가요? 예배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것이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에 예배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보물을 하늘에 쌓는 말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하는데 마음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궁리만 하지 말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헌금이 아깝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일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요일에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자라. 토요일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미리 준비해 놓아라.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에요. 청년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청년들에게 주문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동일하게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주문해요. 여러분, 우리는 토요일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일찍 자야 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입어야 할 옷도 미리 생각해 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으로 가져가기를 바라요. 특히 청년들이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앞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담길 때 예배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동기 목사님들과 점심을 같이 했는데 한 분 목사님께서 목회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목회적 상황을 나누는 모임이다 라고 말했어요. 목회적 상황이란 원론적인 것이 아닌, 예를 들면
기도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이런 원론적인 것이 아닌 성도들이 가진 각각의 삶의 문제에 목사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케이스를 나누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적 상황을 나누는 모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 와서 일상적인 얘기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겪었던 어려움을 나누고 그 어려움이 개선되도록 기도해 주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나누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놀라운 소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왜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잃은 상태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실증내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했고, 결국 이들은 그 예배마저 멈추게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다고 하신 후 24절에서 그들이 죄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며 그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거룩하게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룩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 속에 밀어 넣음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 바로 회개를 이루어야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수고롭고 괴로운 일이었는데, 이 내용을 하나님은 25절에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고를 헤아린다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얼마나 수고로우실까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가끔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쟤들이 왜 이렇게 부모 마음을 모를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부모님이 계셔서 이렇게 얘기하기 참 부끄럽지만 정말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모의 수고를 헤아릴 때예요. 부모가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를 알 때 비로소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죄로 인하여 얼마나 수고로우실지를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철이 들 때까지 자식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돼요. 그런데 부모는 자신의 사랑으로 그 수고를 감당하고 덮어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허물과 죄로 수고롭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수고로움과 괴로움을 견디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온전히 이루어 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덮어졌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고로움과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죠.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수고로움과 괴로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27절과 28절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과 다른 행동을 취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할 것은 심판이 없으면 사랑은 사랑의 가치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반드시 심판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면 그것을 동산 중앙에 만들지 놓지 않으셔야 했죠. 그래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동산 중앙에 두셨고 사람은 그것을 먹어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잃게 됐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노동을 하게 됐고 아픔을 겪게 됐어요.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아무 명목 없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초창기의 관료부터 왕까지 모두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금도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 심판에서 봐야 했던 것은 이 상황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읽어내는 것이었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유다와 똑같은 심판이 있어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야곱이 직멸당하도록 내어주며의 직멸의 히브리어는 헤렘인데 완전한 파괴를 의미해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완전히 파괴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인간이
다시 가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걸 다시 가져올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진멸하도록 맺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괴와 함께 야곱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종합하면 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 바로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이 거룩을 담고 있고 그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다를 이렇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다 통독했죠. 그렇죠?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작은 죄라도 기억이 나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는 나의 파괴를 제물이 대신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구조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파괴되신 구조이죠.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짐으로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파괴되어야 할 것들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파괴되어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예배하자고 권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저한테 매번 했던 얘기는 나는 거룩하지 못해서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사람이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거룩해지게 되는 게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죄들이 파괴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진멸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거룩을 입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많이 내라는 말이 아니라 내는 것과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이 예배를 율법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하자 기도 운동을 율법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을 실증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셔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실증내지 않기를 바라요. 그분을 기대하며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해요.